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우리 교독문 70번 이사야 42장 교독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기도 드릴 때 최종배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화창한 가을 날씨에 아름다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됨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소부재하셔서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늘 푸른 교회 온 식구들이 각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헌금과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기도의 제목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역병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하나 되지 못하였으면 주여 같은 믿음으로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일터 위에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견딜 수 있는 가정과 또 일터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학교도 가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저들이 배워야 할 이 시점에 아버지 하나님 잘 배우지 못하는 환경이 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한 자녀들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믿음이 굳건해져서 저들의 인생에
또한 새로운 경험으로 이 위기의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역병도 주님의 권위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날 동안 너무나 지치고 힘듭니다. 이 역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코로나를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은 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통, 외교 모든 영역을 담당하는 모든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오늘까지 이르게 한 것은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잘 유지되고 공정과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온 그 어려운 시대에서도 지켜왔던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계속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선교한국 그리고 복음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에 3대째 사람을 우상으로 숭배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가 폐하여지고 아버지 하나님 찬양이 사라진 저곳에 깜깜한 암흑에 하나님의 귀한 때가 되었으면 그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 선교한국 세계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확진자로 분류되어 병을 고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귀한 사람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검역과 방역에 애쓰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병 때문에 또한 이렇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미자립교회나 선교사님들이나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듣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이 어려움에서 또 새로운 능력으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한 우리가 새롭게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박병 담임 목사님 능력의 손에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돕는 우리 교역자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셀리더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사와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사역을 맡긴 모든 사람들, 특별히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그 맡겨진 사역 위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때를 위하여 맡겨진 줄로 아오니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창립 90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올해 한 해 동안 성경을 읽고 또한 성경을 쓰는 귀한 시간들로 축복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푸른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계신 줄 믿사오니 이곳에 출입하는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감격한 마음으로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복음화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인재를 길러내는 귀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우리가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때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중국과 인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치 체제와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대로 증거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듣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복음이 자유롭게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돕는 선교사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 병에서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움을 받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다가오는 명절 가운데서도 정말로 우리가 회복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또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7절까지
46절부터 5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또 너무나 화창한 이 가을 날씨인데 함께 우리가 마음껏 모이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로 우리는 좀 불편하고 그러긴 하지만 또 하나님이 자연은 많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덜 다니고 좀 조용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자연을 또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더 좋은 시절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서 또 코로나 또 이 역병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또 이것이 마침내 끝났을 때 또 우리가 더 좋은 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13년이나 노예살이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정말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벼락 출세를 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의 꿈 해석대로 요셉이 총리가 되자 곧이어 애굽 전국에는 큰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7년간이나 큰 풍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일생에 그보다도 더 좋을 수 없는 이제 막 오르막길을 그 오르막길에 이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끝없는 내리막길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요셉은 정말 정신없이 내리막길을 걸은 적이 있었습니다. 형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던 일,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일,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 일, 정말 끝없는 내리막길 인생이었습니다. 이러한 내리막길 인생의 기간 동안 그때도 물론 믿음을 지켜내는 일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승승장구할 때는 어쩌면 또 더 큰 위기의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당시 요셉의 나이가 30세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로 왕이 요셉을 너무나 신뢰하고, 그래서 모든 일을 전적으로 신임하고 모든 국정을 30살 된 요셉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또 때맞춰 그 풍년이, 큰 풍년이 7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잘 되기만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데, 어쩌면 이때는 정말로 영적으로 위험한 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심히 걱정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힘든 시간을 보낼 때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농사짓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더 걱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또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까지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무엇을 염려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 고난의 때, 지금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물론 우리가 잘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이런 때보다도 우리가 성공하고 잘 나갈 때 더 염려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성공의 문제를 잘 넘어서야 이 잘 나갈 때 더 훈련되고 그때 제대로 인정받아야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고 싶어 하는 복을 하나님이 안심하고 주실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에게서 바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6절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고대 애굽을 비롯한 근동 사회에서 30세란 성인으로서 공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나이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요셉의 인생은 지금까지 꼬이는 인생 같고 뒤처지는 인생 같고 허송세월하는 그런 시간 같았지만, 그러나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적절한 타이밍에 요셉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분명히 축복이지만 그 자리는 축복임과 동시에 더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이고 책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바로 잘 깨닫지 못하면 권세가 주는 안락함과 욕망에 취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몰락하기 쉽습니다. 그런 사람의 영화는 오래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지위와 권세, 어떤 특권, 어떤 자리,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기회와 책임으로 여길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더욱더 빛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최고 부자였던 경주 최부잣집은 9대 진사와 12대에 걸쳐 300년 동안 만석군을 지낸 그런 집으로 유명하고 오늘날에도 그것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정말 조선시대 같은 그 사색 당쟁이 심하고 정파 간의 싸움이 그런 치열한 그때 300년 동안 이런 부와 존귀를 장기간 누릴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이 최부잣집의 대대로 내려오는 그 가훈 때문이었습니다. 그 집안의 가훈에 6가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부잣집인데 흉년에는 땅을 사지 않는다. 그것이 이 가문의 규칙이었습니다. 흉년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지만 부자들에게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도 보면 높은 관료들이나 장관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부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들에게는 이 기근의 때가 부를 더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도 이 최부자 집은 이것은 가진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보고 흉년의 때는 절대 재산을 늘리지 않는다. 이것이 그들의 가훈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만석 이상의 재산은 반드시 사회에 돌려준다. 우리가 이런 조상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부심인지 모릅니다. 그 이상의 돈은 만석, 어마어마한 거죠. 그 넘는 돈은 더 벌려고 더 만석을 가지면 5만석, 10만석을 갖고 싶은 것이 부자들의 그 욕망인데, 그러나 그 집안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상의 돈은 우리 것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소작하는 농민들에게 소작료를 감해주고 사회로 환원시켰습니다. 세 번째, 그들의 가훈은 과객을,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나그네는 부잣집에서 며칠씩 묵고 가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최부잣집에서는 1년에 소비하는 쌀이 약 3,000석 정도가 되었는데 그 가운데 3분의 1, 1,000석 정도는 다 이 나그네를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쌀이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최부잣집을 중심으로 사방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주변 사람들은 굶어 죽는데 나 혼자 만석군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역시 이것은 양반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섯 번째, 최부잣집 가훈의 특이한 것은 벼슬은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사는 조선시대 종구품으로 가장 낮은 지위, 지금으로 꼭 말하면은 구급 공무원 정도, 그 정도나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이런 정도, 그 낮은 지위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권력이나 높은 지위의 맛을 들이면 권력 다툼에 끼어들게 되고 오래 못 가서 권력의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복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아예 이 권세의 그 근처에 그들의 자리에 끼어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들의 부를 오랫도록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는 최씨 가문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 3년간 무명옷을 입어야 하고 보릿고개 때는
그 부잣집이지만 집안 식구들도 쌀밥을 먹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백성들과 어려움을 함께 한 것입니다. 최부잣집과 같이 진정한 성공이란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 되도록 돕고 또 섬기고 그들이 잘 되도록 돕는 이것이 더 잘 되는 그런 비결인 것입니다. 요셉의 성공도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먼저 애굽 온 땅을 순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먼저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지식으로 탁상 공론만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을 뛰어다녀 보고 살펴보고 사람들 만나보고 현장 감각을 가지고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들인데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도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 미리 무너진 곳을 밤에 일일이 다니면서 살펴보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으로 7년 대풍년의 때 곡식을 어디에 어떻게 모아서 비축할 것인지, 백성들의 형편이 그들의 소리가 어떤지 직접 뛰면서 이렇게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게 요셉이 정말 탁월한 지도자인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계시도 있었지만 이런 성실함이 또 바탕이 된 것입니다. 드디어 바로 왕의 꿈에 계시한 대로 애굽의 큰 풍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각 집마다 엄청나게 많은 소출이 생겨났습니다. 47절부터 4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마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요셉이 다니면서 7년 동안 이 많이 쏟아지는 곡물을 보면서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중에 흉년이 닥치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유통을 시킬 것인가 이런 것도 고려해서 창고를 한 곳에 모으지 않고 각 성읍마다 곳곳에마다 나누기 쉽게 그렇게 만들었고 또 7년 동안이나 오랜 동안이나 곡식을 저장하려면 저장이 잘 되는 그런 곡물 위주로 많이 하도록 아마 이렇게 백성들에게 그렇게 또 지도했을 것입니다. 하여간 엄청나게 큰 풍년이 애굽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수입이 아무리 많아도 흥청망청 쓰다가 보면 방탕해지기가 쉽습니다. 이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이 많을 때 잘 저축해 두었다가 어려울 때 지혜롭게 쓰는 것이 바로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한 7년 풍년이 계속되면 그 풍년의 때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만 같습니다. 계속. 그리고 풍년의 때 낭비하고 풍족하게 쓰는 것이 습관이 되면 어려울 때 더 견디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 7년 대흉년의 때를 알고 대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워낙 풍년이니까 5분의 1씩 20%씩만 세금으로 거두어도 엄청난 곡식이 비축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전보다 세금을 배나 바치고도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5분의 1씩만 거두어도 7년 대흉년을 견딜 수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5분의 4를 가지고 애굽의 백성들이 조금 계획적으로 그렇게 살았다면 얼마나 많이 저축하고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새만큼 그렇게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여간 이 태평성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50절부터 5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0절부터 52절까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대풍년의 이 기간 중에 또 다른 경사가 일어났는데 바로 요셉이 두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고는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이름에는 우리는 이름에 많은 소망을 담지만 유대인들은 그 자식의 이름 속에 그 당시 그 형편과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이 많습니다. 므낫세도 바로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므낫세의 뜻은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므낫세는 잊게 하는 자, 잊어버리게 하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뭘 잊어버리게 했습니까? 12년 전 아버지 집에서 형들로부터 미움받아 죽을 뻔했다가 노예로 팔려온 그 일,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살이 하던 그 일, 억울하게 죄수로 몰려서 감옥살이 하게 된 그 일 등 그의 삶에 일어났던 모든 힘든 그런 기억들을 잊어버리게 하는 아들.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이 아들을 낳아서 안고 보니 그 모든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을 다 잊어버릴 만큼 이 아들을 품에 안고는 행복에 젖어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잊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미국에서 건망증 환자들이 협회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건망증 협회. 그런데 첫 번 모임을 갖기 위해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회원들이 모이는 날짜와 장소를 계속 잊어버리기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한번 모여보자고 거듭 다짐을 한 후에 그달 25일에 윌리엄슨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우리가 이번에는 모여보자 하고 모이기로 초청장을 돌렸습니다. 윌리엄슨은 모처럼 귀한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집을 깨끗이 수리하고 정돈을 했습니다. 집이 깨끗이 단장되고 모든 것이 잘 정돈되어서 새집같이 된 것을 본 윌리엄슨이 자기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우리 집이 왜 이렇게 깨끗하고 좋아졌습니까? 부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우리 집에서 건망증 협회 모임을 갖기 위해 집을 수리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서야 윌리엄슨이 생각이 나는데, 그렇지. 이번 달 25일에 모이기로 했지. 근데 여보, 오늘이 며칠이요? 물었더니 아내가 달력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오늘 26일인데요. 그만 날짜를 또 까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윌리엄슨 이 사람만 날짜를 까먹은 것이 아니라 모든 회원들이 전부 다 그 날짜와 장소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모이는 날짜를 계속 잊어버려서 정식으로 한 번도 모이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너무 잘 잊어버리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반대로 너무 기억력이 좋아서 절대로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사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 컴퓨터나 AI 시대가 그래서 더 위험한 이유가 좀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들 다
기억하게 하고 데이터로 남겨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 미래 시대를 오히려 더 어둡게 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고 과거를 극복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극복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과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과 과거를 극복하고 사는 사람은 현재의 삶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미래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과거 여러 가지 감정적인 상처와 분노를 가질 만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이런 감정과 환경의 포로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을 더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극복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발전의 좋은 발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요셉은 애굽의 총리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또 그 자리에 올라서도 빛나는 업적을 남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고난이던 시절이 오히려 그가 영화로운 자리에 올랐을 때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준비되는 훈련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요셉이 우리가 이렇게 또 반대로 생각을 해서 요셉이 마음이 비뚤어져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면 틀림없이 요셉, 그 똑똑한 요셉이 하나하나 고난을 겪을 때마다 상처를 입을 때마다 미래 복수를 꿈꾸며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형들을 향한 복수, 보디발의 아내, 내가 감옥에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술 맡은 관원장, 아마 이런 복수를 꿈꾸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감정들이 그에게 깊은 상처와 쓴뿌리가 되었을 것이며 이런 사람이,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르면 오를수록 그 다음에 수수는 복수의 칼을 뽑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과거 세상 역사를 보면 많은 경우 이런 비극의 연속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과거를 믿음과 사랑과 용서로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과거에 매여 더 큰 불행의 씨앗을 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서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셉에게 화를 준 사람이 두려워하며 왔을 때 요셉은 그들을 품고 용서하고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과거를 극복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므낫세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은혜를 깊이 받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사람들은 늘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정상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받은 고난보다 나중에 보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형들이 미움이 아니라 형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구나, 이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런 뜻인데 좀 더 간단하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갑절로 풍성하게 하셨다, 이 뜻이 에브라임입니다. 내가 받은 고난을 갑절로, 아니 10배, 100배로 하나님이 번성하게 채워주셨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 고백인 것이죠. 요셉의 신앙 고백인 거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므낫세의 은혜를 주셨고 에브라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므낫세를 주시고 에브라임을 후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므낫세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에브라임의 그 갑절로 번성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먼저 과거를 용서하고 잊고 극복해야 미래에 크게 번성하고 결실하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과거에 매여 억울하고 상처받는 그 심령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은 미래의 축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프란츠 피터 슈베르트라고 하는 음악가는 작곡가 중에서도 작품 수가 많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한 작품을 완성하면 즉시 새로운 영감이 떠올라서 다시 새로운 작품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슈베르트는 새로운 곡을 시작하게 되면 이전에 작곡한 곡은 깨끗이 잊어버리는 것이 이 슈베르트의 특징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슈베르트는 당시 유명한 성악가의 노래를 반주해 주다가 반주하다가는 깜짝 놀라서 손을 갑자기 멈추더니 그 성악가를 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누가 작곡한 것입니까? 그러자 그 성악가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 이 곡은 선생님이 작곡한 곡이지 않습니까? 그 곡은 바로 슈베르트 자신이 2주일 전에 작곡한 곡이었습니다. 천재는 그래서 건망증이 심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일을 모두 잊어버리고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하기 때문에 놀라운 일을 계속 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므낫세, 과거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단순한 건망증과는 달리 용서하고 그리고 극복하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첫째 아들 므낫세를 낳은 것이 용서의 사건이라면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낳은 것은 번성과 결실의 사건이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비롯하여 그를 괴롭힌 모든 사람들을 용서한 다음에 하나님은 그에게 더 놀라운 축복과 결실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용서는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반대로 복수는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무너뜨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의 생애를 통해서도 배우는 것이 가장 소중한 교훈이 바로 용서입니다. 욥은 고난 중에 많은 아픔을 경험합니다. 사탄의 박해로 인한 고통도 큰 고통이었지만 그의 못지않게 큰 아픔은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받은 그런 상처였습니다. 위로하기 위해 온 그의 친구들이 오히려 욥을 공격을 합니다. 욥을 이해해 주기는커녕 더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욥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욥을 불렀습니다. 고난의 때가 끝나고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욥에게 요구하신 것 한 가지가 바로 친구들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했을 때 욥의 축복은 이전에 받았던 그 축복보다 갑절로 더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용서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아직 나에게 축복의 그릇을 채워주실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용서되지 않는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담아주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53절과 5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53절 54절 시작.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드디어 7년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해석한 대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풍년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틀림없이 요셉의 7년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대흉년이 올 것이라고 수도 없이 말했을 것이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 대비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7년 풍년의 기간이 지나고 흉년이 찾아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정말 훌륭한 지도자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보면 풍년, 흉년이 번갈아 찾아옵니다. 문제는 풍년이 아니라 흉년의 때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흉년의 때인지도 모릅니다. 풍년의 때에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흉년의 때를 잘 극복하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55절부터 57절까지 함께 읽어보십시다. 함께 시작.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의 기근이 심하여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땅에 심함이었더라. 기근이 찾아오자 백성들이 바로 왕을 찾아가서 양식을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이미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요셉에게 가라, 총리에게 가라, 사브납 바네아에게 가라. 그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과연 요셉은 온 세상을 살리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당시 세계 역사의 중심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마침내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일찍이 꿈과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난과 역경에 처해서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 자신을 준비했습니다. 마침내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도 그는 자리에 안주하거나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더 큰 비전, 더 큰 성공을 넘어서 큰 헌신과 사명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환경과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처신하는 태도입니다. 요셉과 같은 자세와 믿음, 고난이면 인내하고 소망과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며 성공하고 잘 나갈 때는 겸손히 섬기며 헌신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을 배워서 우리 현실 속에서 실천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난의 때에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며 요셉을 통하여 많은 교훈을 얻게 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의 믿음을 따라 우리도 이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성공의 자리에 올랐을 때 하나님 그 자리에서 교만하여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요셉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또 회복되고 잘 나갈 때 겸손히 하나님을 의뢰하여 더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나를 받아주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기쁘게 향기롭게 올려지는 또 귀한 예물로 하나님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리는 성도의 가정과 또 직장과 일터와 사업과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 어려움에서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여러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재난을 속히 끝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들이 또 보내드린 그 소식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계속해서 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 27일 주일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드려달라고 그렇게 정부에서 지침이 왔습니다. 그래서 27일까지는 지금과 같은 형태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10월부터는 우리가 10월 첫 주부터는 우리가 예전처럼 우리가 정규 예배를 다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드릴 예정인데 그렇게 잘 차질 없이 드릴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도 그렇지만 다음 주 또 예배도 이제 10시에 주일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데 혹 가정에서 도저히 예배 드리기가 좀 쉽지 않은 이런 분들은 이제 교회에 오셔서 함께 드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인원 제한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한 70명까지는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또 가정에서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드릴 수 있으면 그렇게 드리시고 또 혼자서 쉽지 않으면 이렇게 교회 나오시면 저희가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는 새벽 기도에도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지만 또 이 자리에 나오셔서 그렇게 새벽 기도회를 같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뭐 지금처럼 그대로 하고 금요 기도회는 아직 당분간 또 인도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게 되면 비대면 얼굴 인식 기기에 등록을 해주시면 다음번에 출입할 때 일일이 기재하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 잘 보시고 특별히 이제 오늘 성경 필사하는 이게 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요 필사할 때 제가 주의해야 될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사를 신청하신 분들은 교회에 오시면 1층 로비에 가나다 순으로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 하는가는 가나다 순에 따라서 그렇게 정해지게 됩니다.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 본인 확인 표시하시고 번호대로 용지와 샘플이 담긴 그 봉투를 가져가시고 필사 볼펜은 1인 한 자루씩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볼펜으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나누어 드린 용지와 볼펜으로 필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해진 분량을 다 쓰셨으면 갖고 간 이 봉투에 그대로 담아서 나중에 우리가 분류할 때도 써야 되니까 이대로 담아서 사무실에 제출을 하는데
10월 11일 주일까지 가능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용지를 보시면 이제 앞면과 뒷면이 중요한데, 앞면은 밑에 보면 필사자 쓰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 필사자 쓰는 안이 있는 쪽이 앞면이고 없는 쪽이 뒷면입니다. 꼭 앞면부터 쓰시기 바라고, 필사자를 쓰실 때는 이름 쓰고 내가 이제 이름 그리고 직분 박규용 목사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필사할 때 이렇게 좌우로는 꼭 그 선을 넘지 않도록, 넘어갈 것 같으면 줄을 바꿔서 쓰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면 나중에 제본할 때 글자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용지를 따로 해서 필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지 활용을 잘 하셔서 가급적 앞 뒷면을 채우도록 이렇게 분배를 잘 하셔야 좋습니다. 앞면 조금 쓰다가 내 분량이 끝나버리면, 그리고 공란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나중에 성경이 두꺼워지게 되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글자를 잘 쓰든지 잘못 쓰든지 필체는 별로 상관이 없지만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고 또 정성스럽게 그렇게 필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쓰는 방법은 용지와 함께 나눠드린 지침서와 샘플을 잘 참고해서 필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읽기 또 지난 주간에 축하할 일, 우리 김부림 목사님, 오영미 사모님 등남했습니다. 축하드리고, 또 신구약 성경 완독하신 분들 한번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김인혜 권사님 3독째, 이영자 집사님 9독째를 하셨습니다. 한혜란 집사님 완독하셨고, 송은아 집사님도 완독하셨고, 김현숙 비권사님 2독째 하셨습니다. 남정숙 집사님 완독하셨습니다. 강경희 A 집사님 완독하셨고, 이명재 집사님 완독하셨습니다. 최혜경 집사님은 4독째를 하셨습니다. 고지연 집사님 3독째, 허학관 집사님 3독째, 최공열 장로님 4독째를 하셨습니다. 이분들 성경 또 완독하신 분을 한번 축하하십시다. 선물과 또 완독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고 마칩시다. 주의 집을 떠나가는 성도들과 동행하시며 평안 주소서, 평안을 주소서. 선한 일에 용기 주사 악을 선으로 이기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약한 자를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 위로하며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축복의 삶을,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신 축복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